반갑습니다. 안 반가우세요? 내가 너무 오래 있어서 좀 지겹죠? 내일 가요, 저도. 얼마 전에 와서 덥다 했는데 갑자기 또 추워지니까 날씨 참 변덕스럽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 한 잔만 좀. 밑에 있어요? 이 보물이라 또 밑에 놓으셨네. 감사합니다. 네. 오케이. 이게 좁아서. 이번에 제가 참 바자회 얘기를 목사님 통해서 많이 들었는데 이 과정을 보고 또 행하시는 걸 보면서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구나 하는 생각. 왜냐하면 그런 일은 혼자 할 수는 없거든요. 여러 사람이 같이 모아야 되는데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 된 마음이 아니면 절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다못해 그 개인 집에 잔치를 하더라도 참 뒷말이 많고 형제들 간에 또 티각티각도 하는데 그런 소리도 없이 참 잘 한다는 것이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지 않고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여러분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고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하십시다. 하나 더 합시다. 사랑합니다. 요즘에 한국에서 상당히 관심 갖고 있는 것이 있다면 두 가지예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두 가지의 관심이 있어요. 하나는 나중에 늙으면 어떻게 사냐. 그래서 이제 은퇴하면 살아갈 궁리. 그래서 연금을 들고 이런 걸 준비하는 관심이 있고 또 하나는 건강이에요. 건강해야 된다. 근데 이 건강이라는 테마 속에서 이런 책이 하나 있습니다. 1도의 비밀이라는 책. 아마 여러분이 보셨을 거예요. 사람의 인체 온도가 몇 도죠? 네, 36도 정도가 되죠. 거기서 조금 올라가는데 여기에서 1도만 내려가면 36도에서 1도만 내려가면 암에 걸린다고 그래요. 그리고 거기서 1도가 더 내려가면 죽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36도에서 1도만 더 올라가면 암도 죽고 건강하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그 온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은 육체적인 것만의 문제일까라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결코 육체적인 문제만이 아니고 영적인 문제에도 해당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온도가 1도만 올라가도 그 사람은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냥 36도만 유지해도 건강한데 만약에 여기서 1도가 더 떨어진다면 어떻겠습니까? 영적인 많은 질병에 시달리게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암이라는 거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영적인 암이라는 게 이게 수술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암이라는 건 정상적인 게 아니거든요. 비정상적인 거예요. 이 비정상적인 것이 활개치게 되는 것이 영적인 온도가 1도 떨어지면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만 여러분이 영적인 온도를 1도만 올라가면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또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것은 곧 삶 자체가 행복해진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상에서 1도가 떨어지면 영적인 침체가 오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스스로 진단해 보세요. 내가 영적으로 침체 상태인가? 그럼 1도가 떨어진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고 막 지금 그냥 상승무대에 있다면 모든 게 감사하고 은혜가 되고 기뻐하고 이렇다면 1도가 좀 올라간 상태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될 줄로 압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영적인 온도를 유지하거나 1도를 올릴 수 있는 길이 뭘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니까 딱 한 가지더라고. 그게 뭐냐면 은혜예요. 뭐라고요? 은혜. 은혜를 받으면 영적인 온도가 유지되거나 1도가 올라가요. 근데 은혜를 받지 못하면 영적인 침체가 반드시 와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침체가 오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셔야 돼요. 이미 여러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은혜 받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같이 받지 않으면 안 돼요. 은혜를 매일같이 받으셔야 돼요. 예, 그런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은혜가 없으면 신앙생활에 맛이 없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신앙생활하는 방식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바르고 옳고 정직하고 모든 걸 다 하는데 뭐가 없냐면 은혜가 없어.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바르고 옳고 정직하고 막 옳게 사는데 반듯하게 사는데 자기 자신 속에는 그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분노가 생기고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정상적이지가 않습니다. 정상적인 신앙생활은 반드시 은혜 속에서 하셔야 돼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 나타나는 현상이 기쁨이에요. 지난 바자회 때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얼굴입니다 그랬는데 기쁨은 얼굴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리 감출래 감출 수 없는 게 얼굴이거든요. 뒤집어 쓰지 않느라, 그죠? 근데 얼굴 속에서 그 속에 기쁨이 있으면 반드시 얼굴로 표현이 돼요. 분노가 있으면 그게 어디로 표현됩니까? 얼굴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얼굴에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이 기쁨은 그냥 얼굴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마음에서부터 우러나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사탄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꼭 하고 싶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을 빼앗는 거예요. 기뻐하는 것을 빼앗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합니다. 두들겨 패보기도 하고 협박도 하고 핍박을 주기도 하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얼굴 속에서 뭐가 나타나냐면 기뻐하더라는 거죠.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맞고 감옥에 들어가서 기뻐할 장소가 아닌데 감옥에 있는 사람이 밖에 있는 성도들한테 편지 쓴 게 있죠. 읽어보셨죠? 안 읽어보셨어 아직?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아니 감옥에 있는 사람이 지금 밖에 있는 사람한테 기뻐하라니까 이 말이 됩니까? 사도 바울을 본보기로 두들겨 패서 감옥에 넣으면 이 사람들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얼굴에 슬픈 표정을 하리라고 생각했는데 사탄이 실패했어요. 그 다음에 죽이면은 기쁨 잃어버릴까 해서 대표적으로 한 사람을 잡아다 죽였죠. 누구죠? 스데반 집사님. 근데 이 돌 맞아가면서도 얼굴 속에 뭐가 나타났어요? 이게 광채가 나타나거든. 여러분 이게 은혜 받아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항상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이 있는 사람, 그 은혜 받은 사람은 기쁨이 얼굴로 나타나고 또 입으로 나타나는 게 있죠. 감사예요. 감사. 감사가 끊이잖아요. 모든 게 감사해요. 모든 게 감사. 추수감사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야. 은혜 받은 사람들은 감사와 찬양과 칭찬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해요. 매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은혜를 충만히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뭐가 있어?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들이 뭐가 있을까요? 기본으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구원은 받았으니까 안 받으신 분들은 받으셔야 되는 게 은혜고요. 받은 분들은 이제부터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말씀의 은혜가 공급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 말씀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기도의 은혜를 또 충만히 받으셔야 돼요.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그 말씀에 대해서 마음에 감동이 되고 그게 은혜 받은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서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감동이 없으면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깨달음이 없으면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도전이 안 되면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의 잔소리 듣고 가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도전이 되고 마음속에서 감동이 되고 그것이 축복의 메시지로 들려지는 것이 은혜인 것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어떻게 은혜로 옵니까?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오거든요. 그 응답하심이 우리 기도하는 삶 속에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은혜들을 갖가지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통로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모든 통로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받고 살아가야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도가 높은 영적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무수한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해서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은혜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 헛되이 받는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무슨 뜻일까?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말은 의미 없이 받는 은혜는 헛되이 받는 것이다라는 거죠. 의미 없이 받는 은혜.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한 목소리로 여러분에게 얘기하지만 듣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대한 의미가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맞춰서 그 사람에게 맞는 걸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의미를 본인이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건 헛되이 받는 것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중요한 자세가 뭐냐면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 것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를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얘기는 의미도 다 깨달았어요. 그랬는데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서 잃어버리는 거예요. 세상 일에 바쁘다 보니까, 막 세상 일에 찌들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염려하는 거야.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그거 잃어버리면 되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붙들고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갈 때 필요해서 준 말씀인데 그 말씀을 왜 놓치고 사냐, 잃어버리고 사냐. 붙들고 살아야 돼. 그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은혜 받으면 어떤 결과들이 오는지 궁금하죠? 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오늘 제가 세 가지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은혜 받으면, 참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 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넓어지고 깊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더욱더 넓어지고 그 믿음의 폭이 넓어질 뿐만 아니라 깊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요만큼 알던 사람이 더 많이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더 많이 맡길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 믿고 나가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런 말이죠. 요만큼도 의심하지 않고 완벽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을 하나님께 다 걸 수 있는 분이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인데, 그 믿음을 은혜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리고 경험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면 은혜 받은 거예요. 말씀 들으면서 믿음이 생겨나고 있다, 그럼 은혜 받고 있는 거야. 근데 말씀을 들어도 전혀 하나님께 대한 기대가 없고 소망이 없고 그런 게 없다면 은혜 못 받고 있는 증거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은혜를 받으면 소망이 생겨요.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나면 소망이 생긴다. 그 소망이 안 생긴다는 증거는 무슨 증거죠?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정말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살아갈 수 있겠어. 그 은혜 받은 거예요. 그래 내가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은혜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 내가 뭔가 여기서 일어설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일어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살 소망이 없는 사람이, 정말 막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말씀을 듣고 용기를 얻고 소망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소망만 하나 있으면 살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한다고 두들겨 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또 순교도 당하고 그런 데까지 던져지면서도 기뻐하는 이유가 뭐냐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소망이죠? 하나님 나라가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가장 불행한 인생을 사는 것이지만은 주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소망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받으면서 그 소망이 견고해지고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삶의 길이 보여요. 뭐가 보인다고요? 삶의 길이 보인다는 말이에요. 은혜 받으면 막막했던 그 사람이 길이 보이기 시작해요. 길이 보이면 삶의 방식을, 삶의 방향을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하시고 삶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은혜라는 통로를 통해서 삶의 길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으면 믿음이 생기고요, 소망이 생기고 삶의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사람들은 은혜 받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은혜 받아서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안 그런 사람도 좀 덜어 있겠지 뭐.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아, 이게 절망이다, 길이 안 보인다, 막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다 걸기도 하고 소망을 갖고 일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그 길을 보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대해서 은혜로 받고 사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실까 궁금하시죠? 다음에 와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냐면 첫째는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요. 겸손한 사람. 성경 볼까요?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여.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물리치십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는 뭘 주신다고요?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겸손이라는 게 뭐예요? 겸손이라는 것은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언제든지 들을 수 있는 자세를 갖는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쭉 읽을 때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 아, 오늘 설교는 뻔하다. 그죠? 너무나 많이 들었거든. 너무나 많이 하는 말씀. 근데 겸손한 사람들은 아까 얘기한 거 또 들어도 또 재미있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 요즘 애들도 그런 것 같아요. 뭘 하나 빠지면은 거기에 집중하면서 수백 번 들어도 재밌어요. 그 둘리라는 만화 영화 있었는데 하루 웬종일 그거 틀고 앉아서 재밌어요. 다음에 뭐가 나오는지도 알면서도 재밌어요. 그게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 겸손한 사람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강단에서 선포될 때 다음 얘기가 뭐 나올지 알면서도 그걸 들으면서도 정말 아멘 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난 다 들었어, 알아. 딱 막아버리면 은혜가 절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계시록에 주로 많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를 막지 말고 끝까지 들어라. 계속해서 들어야 돼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은 주의 말씀을 또 봐도 재밌고요, 은혜가 되고 또 들어도 재밌고 은혜가 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들어가도 복을 받게 하고요,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성공한 사람들을 쭉 조사해 보니까 공통점이 있어요. 다 겸손해요. 다 겸손하더라고요. 근데 조금 덜 된 사람들이 버금간다, 이런 사람들이 교만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은혜를 받으려면 반드시 주님 앞에서 겸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이 나보다 더 낫다, 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이 나보다 좀 더 낫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 속에서 같이 산다면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베풀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 은혜를 받냐면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순종하라는 말 많이 들으셨죠? 여러분, 여기까지 순종해 오셨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순종해 가셔야 돼요. 그래야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 주님 나라를 정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루는 것이 순종이에요. 그 말씀을 이루는 것이 순종이에요. 말씀 듣고 그 말씀을 이루지 못하면 결코 순종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10가지 중에 9가지 잘했는데 마지막 한 개 놓고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온전한 순종이 아니에요. 이루셔야 돼요.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가서 목욕하라고 하니까 처음엔 화가 났지만 나중에 하겠다고 그래요. 몇 번 했습니까? 7번 했는데요, 6번까지 하고 끝냈으면 어땠을까? 응? 아마 6번 하고 끝났으면 6분의 7 정도는 날지. 근데 결코 그런 일은 없어요.
7번 다 목욕하고 나왔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여리고 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다 돌고 하루 돌았으니까 하루만큼 그렇게 무너진 게 아니고요. 마지막 날 7번 돌으라고 할 때 다 돌고 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하는 곳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교회를 섬기면서 열심히 순종하니까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거든요. 그 역사의 결과들을 여러분이 많이 체험하고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 이루어질 때까지 순종하셔요. 어떤 분이 참 우리는 좀 축복을 받고 싶습니다 하고 목사님한테 찾아왔어요. 목사님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그러면 11조 하십시오. 11조 하십시오. 딱 1년간만 해보세요.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가지고는 믿음대로 했습니다. 1년간 순종하니까. 이게 1년 다 됐는데 딱 한 달 남았는데도 하나님이 아무런 축복의 흔적도 안 보이시고 뭐 이만한 근거도 안 보이더라는 거죠. 예나 지금이나 똑같더래요. 시험 될 수도 있는데 끝까지 순종을 합니다. 근데 그 마지막 11조 드리고 난 그 다음 주에 하나님이 역사하셔. 하나님이 역사하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이 말씀을 이룰 때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끊임없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 속에서 순종의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게 놀라운 진리 아니에요, 그죠? 가까우니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조용히 얘기하잖아. 밖에 사람들 못 듣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거기 역사하셔요. 물론 가끔은 하나님이 급하셔서 역사하시고 순종하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초신자 때야. 복을 막 주셔요. 초신자, 지금 이제 예수 처음 믿는 분들은 지금 막 주실 때 많이 받아요. 초신자 때는 그렇게 하는데, 이제 여러분과 전 초신자가 아니니까 희망이 없어. 이제는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 말씀을 이루셔야 돼.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순종하셔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한 절 말씀만 한번 읽고 마칠게요. 마태복음 25장 29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25장 29절) 신약 성경 43페이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5장 29절 시작. 한 번 더 시작.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받을 줄 아는 사람에게 또 은혜를 주셔요. 근데 은혜를 못 받을 사람에게는 은혜를 안 주셔요. 그런 말이에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 은혜 받은 걸 가지고 열심히 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니까 5달란트를 더 남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서 얘기하니까 그 다음 뭐라고 그러셨냐면 더 많이 내가 주겠다. 더 많이. 그래서 은혜 받는 사람들은 은혜를 더 많이 받게 돼요.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은 더 부유해지고 더 풍족해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영적으로 부유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겨요. 그래서 영적인 침체가 오고 나중에는 갈등이 오고 신앙생활하는 게 이게 맞는가 틀리는가 고민하게 되고 걱정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있는 사람은 받아서 더 풍족하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풍성하게 돼야 돼. 은혜가 풍성해야 돼. 제가 이런 얘기 아무 데 가서 안 해. 여기만 와서 해. 은혜가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못 받으면 신앙생활 자체가 재미가 없어요. 내가 여기 왜 왔나? 근데 은혜 받아 신앙생활하면 김치 담는 것도 행복하고, 그죠? 예. 닭을 튀기는 것도 재밌고, 청소하는 것도 재밌고, 예배 자체가 행복하고, 교회 안에 온다는 그 자체가 행복해. 예.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힘쓰셔야 돼. 기도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힘쓰셔야 돼. 찬양을 부르면서 은혜 받기 위해서 힘쓰셔야 돼.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충만케 하셔서 여러분의 영적인 온도를 한 1도 정도를 올리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